찬미 예수님, 주변에서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화두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힐링, 치유라고 말들을 합니다. 출판계와 서점에서는 이런 치유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책이 불꽃처럼 팔리고, 대중매체와 엔터테인먼트에서도 힐링 캠프라든가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꺼내고 대화하는 그런 솔직담백한 토크쇼가 인기입니다. 예술계에서는 미술치료와 또 음악치료가 대중화되고 있고, 종교계에서도 언제부터인가 일찍부터 지친 영혼을 위한 템플스테이와 마음수련, 그리고 가톨릭의 전통적인 영신수련인 피정도, 치유피정이나 영혼의 치유를 위한 신앙 세미나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오늘 치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치유를 향한 열망은 역설적으로 치유를 필요로 하는 이 시대의 아픔을 반증합니다.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살면 한국인들이 치유를 열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솔직히 해도 너무 할 정도로 요즘은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물론 그 상처의 깊이와 정도가 어떤 것인지는 주관적인 판단에 맡길 일이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충만감이 그만큼 모자라다는 말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받는 상처는 오래가고 깊다고들 합니다. 신뢰를 중요시하는 가까운 인간관계의 단절이 가장 깊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부간에서, 또 부모 자식 간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한순간의 배신감과 자존감을 건드리는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상처받고 쓰러지고 있는지 내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 어렵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치유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 진정 내 영혼의 깊은 상처는 오늘 누가 치유해 주는가? 오늘 우리는 4.3 7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평화신앙 캠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4.3의 현실을 접하면서 마음 아픈 친구들도 많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4.3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진솔하게 꺼내지 못했던 지난 제주의 역사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공감하고 배우면서 참된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성찰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003년도에 펴낸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보면 4.3은 1947년 3.1절 날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희생당한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여전히 어려우나 자료들에 따라서 보면 최대 3만 명 이상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의 양민학살은 1948년 11월 중순 계엄령이 선포된 이래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의 군경이한 초토화 작전 시기에 중산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은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어 강경하게 진압되었습니다. 해안선 5km 지점부터 적성지역으로 선포되어 군경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이 수행되는 동안 중산간 지역의 130개 마을이 불태워지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주민이 빨갱이 혹은 폭도 가족이란 혐의를 받고 무차별 대량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삼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우리가 사삼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은 사삼을 돌에 새겨서 기념비적으로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정 사삼 이후 지난 세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며 살아왔는가? 그때 그 사건의 양상을 달리하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저항하여 물리치고 극복하려 했던 대상이 어쩌면 그때보다 더 잔인한, 더 교묘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삼이 지금까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의 이 행사가 미래의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는 때때로 젊은이들에게서 사삼은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그게 지금의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냐식의 반응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지 사삼을 체험하지 않는 젊은이들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체험한 어른들의 반응도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에서 지워버리려 합니다. 우리가 사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모든 것을 정치, 경제 논리로 흐려놓은 우리의 수준 낮은 정치, 사회 분위기 탓도 있지만 사삼을 기억 속 과거의 한 조각으로 여기는 우리의 의식 수준도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미사를 매일 드리면서도 미사를 식상해야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삼이 역사의 기념물로 돌로 새겨진 기념일로만 기억될 때 우리의 미래는 차단됩니다. 이는 곧 사삼이 있었던 폭력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기억을 피하는 것은 폭력으로서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를 다시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원래 한국교회는 평신도의 희년을 선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에서의 모습을 다시 일깨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희년이 지닌 의미와 연결하여 사삼의 성찰도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작은 거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느님의 구체적인 역사 속으로 충만하게 계시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사삼 안에서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들을 겪고 또 그러한 순간들로 가슴속에 슬픔과 불행을 간직한 제주도민들에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구원을 오늘도 주시게 될까? 사실 희년이 되면 남에게 종살이하던 사람이 풀려나고 빚으로 팔았던 땅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삶을 회복시켜주는 해방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희년제도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희년 정신을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그들을 다시 온전한 삶으로 복귀시키는 일입니다. 진정 사삼으로 파괴되고 순환당한 마음의 상처를 서로 만지면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좋은 그런 심성으로 회복될 때 진정한 희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신앙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제주에는 가장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사삼 70주년을 맞아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희년이기에 이 사건은 계속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10일 사삼 평화공원에서 제주교구 교구 묵주의 기도의 밤에 강을 주교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 해 전부터 제주도민 모두를 이곳 사삼 평화공원으로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함께 사삼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삼을 과거에 파묻어두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형제들이 겪었던 그 공포와 울분과 아픔의 상처를 오늘 현재로 이끌어내고 그 상처를 조금씩이라도 아물어 가도록
공동의 치유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용서와 평화 안에서 함께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사삼은 많은 사람들이 사삼 당시 죽어간 민중들의 그 죽음을 이루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무고한 죽음, 억울한 죽음이라 표현합니다. 사삼 당시 수많은 비무장한 부녀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폭도도 아니었고 공산주의의 공짜도 모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정치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잘못으로 빚어낸 비극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묻고 울부짖습니다. 그들은 사삼 당시 하나님도 숨어버렸고 오직 살육의 귀신만이 떠들었다고 말합니다. 진정 그분은 당신 모습대로 창조한 인간들이 울부짖고 싸우고 죽이고 땅에 파묻는 폭력의 운동장에 있었습니다. 또 그분이 창조한 아름다운 동굴 속에서 질식되어 죽어가고 배고파 죽어가는 그분의 아들, 딸들을 보았으며 아름다운 폭포수가 사형장이 되어버린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비극의 사건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게만 해야 했던 무능력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무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에게 원망도 하고 욕도 하면서 그 한을 풀어헤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분이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 큰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이루합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신분이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오늘의 현재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을 삼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분 또한 온몸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분은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제발 멈춰달라고, 그분의 생명을 죽이는 폭력을 그만두라고. 참으로 그분이 인간에게 신겨놓은 하나님의 모상의 모습은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분 또한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분의 소리를 외면한 이들의 가슴 속에 죽어갔고, 그분이 쏘아본 총알이, 그들이 쏘아본 총알이 사람들의 심장에 박힐 때 그분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사삼의 진정한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넘어 사삼과 같은 비극을 낳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해소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권이 바뀌고 화해의 무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삼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는 움직임을 볼 때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사삼은 현재사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현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사삼의 해결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치유를 향한 진실의 추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삼이 주는 오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게 합니다. 사삼의 교훈으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삼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삼 그 자체가 아직도 사삼의 현장인 관덕정 앞마당에, 다랑시골 속에, 옴팡밭 속에, 한낱 헛무덤 속에조차 숨적여 있는 지금, 그런 질문은 어쩌면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삼의 그 묻힌 이들의 숨통을 트여놓는 것입니다. 사삼은 이제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에 눌려 진실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정 그들의 무덤가에 가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더욱이 그들이 갖는 오늘의 의미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삼의 의미를 말하려고 애쓰기 전에 그들의 현장인 무덤을 향해 가야 합니다. 물론 역사적 자료나 분석, 인터뷰와 사회적 진상규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모든 사삼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모두 빌부터 살아갈 뿐입니다. 인간의 역사적 삶은 유기체적인 것이요 개인과 전체는 언제나 맞물려 있는 생명의 원리이기에 종교적 시각에서 보면 제주 4.3일의 희생자는 우리 모두요 그 책임자도 우리 모두이자 그 진실을 40년 동안 묻어온 비겁함과 태만의 책임도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이제 제주 4.3의 해결에 제3자의 입장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을 우러러 한 줌 부끄럼 없는 인간이 되기 위하여 구시대의 유물인 냉전시대의 병고를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하여 제주 4.3은 더욱 진실이 규명돼야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진솔한 치유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4.3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이게 한 이유야 4.3이 오늘날 갖는 민족적이고 세계사적인 의미가 보다 확연하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 중에 하나는 4.3이 민족의 평화통일이라는 대과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4.3이 어느 특정 지역의 사건이나 어느 한 지점에 벌어졌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향한 역사적 사건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섬과 대륙, 지역과 지역, 남과 북을 가르는 분단의식 속에서 4.3의 꽃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4.3이 갖는 또 다른 오늘의 의미는 4.3이 우리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 세계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향한 반성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한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제일 먼저 더러운 영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을 겪는 이유를 인간의 내면적인 모순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선한 영혼을 흔들어 놓는 악의 영의 영향 때문임을 먼저 지적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섭리된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상처있고 죄를 짓는 것은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울 영적 힘의 결핍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이인즉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견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나설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흔히 여행을 떠날 때면 챙겨야 하는 인간적인 도구를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제자들이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먼저 내 영혼을 괴롭히는 요소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그 빈관을, 공간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뢰로 가득 채우지 않고서는 대래 악한 영들에 의해 역공을 당하기 쉬울 테니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불신의 벽을 넘어서 하느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를 따라 담대하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에 오늘 4.3 평화신앙캠프에 참가한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명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